여러분 민족의 명절 어떻게 잘 지내고 돌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잘 지내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혈이 내 마음을 씻을 때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혈이 내 마음을 씻었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죄 많은 더럽기 그지없는 이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룩 이거 완전 삼박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요,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에 돼지처럼 코박고 말이죠, 구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025년도 우리 대관교회 주신 말씀처럼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가 우리 성결교회 교단의 로고인데요, 이것처럼 헛된 질투와 욕심으로 서로 물고 뜯고 찌르는 가시와 같은 저런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아름다운 백화파처럼 성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이 율법이 주어진 시대 때에는요, 전쟁도 많고 노예로도 많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과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 여자는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 시집을 가서 살아야 되는 때였는데, 처녀도 아니고 과부가 어디 새지집까지가 그렇게 쉬운가요? 그래서 많은 과부가 몸파는 창녀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율법사에서는 몸파는 창녀는요, 부정하다 못해서 아예 인간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녀는 돌로 쳐서 죽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남녀가 율법을 어기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했던 시대였습니다만은요, 창녀는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가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창녀로 살아가던 한 여인이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많은 상처 가운데 몸에 병까지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져서 몸져 누워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때마침 그날에 거룩하고 고결한 임금님께서 그 길로 행차하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더러운 추악한 여인을 주목하여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당신의 그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준 겁니다. 과거에 그 빨간 줄 쳐진 거, 그거 다 지워서 없애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몸값이 다 병 나을 때까지 지불해서 질병까지 깨끗하게 새로운 삶으로 고쳐준 것입니다. 참, 이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요, 정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당시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렁에서 구원해 준 것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빨간 줄이 없어진들 또다시 먹고 살려고 세상으로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왕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아예 그 여인을 자신의 왕비로 삼아준 겁니다. 할렐루야. 재영섭뿐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게 지존하신 그 왕과 함께 모든 걸 누리면서 사랑을 받고 다 취하여서 그 여인이 가질 수 있도록 신부를 상승시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왕비가 된 여인은 이제 왕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취하면서 근심 걱정할 것 없이 왕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나날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왕비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유, 내 주제에 무슨 왕비야,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된다고 그래가면서 말이죠, 빨리 먹고 살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일어나자고 그러면서 벗어던진 더러운 옷, 그 야리꾸리한 중동의 여자들이 입는 말이죠, 그 배꼽치마, 그 쓰레기통에서 다시 뒤져가지고서 입고서 말이죠, 옛날 제비들 기둥성발들 밑에 가가지고서 다시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왕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변의 신하들이 쑥덕거리면서 어머, 같지도 않은 게 장녀인 주제에 무슨 왕비라고 이런 말을 한다고요. 왕비가 어휴, 내가 기죽어, 어쩌면 좋지, 맞아, 나는 장녀야 그러면서 말이지요, 물러날 거라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왕비가 여봐라 하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너희들이 쑥덕거리느냐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왕의 사랑을 받는 왕비라고 말이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저 악한 것들 능지처참할 치여다 하면서 왕의 권세 있는 그 왕비의 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그 쑥덕거리는 사람들을 능지처참할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도 말 한마디로 능지처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있으면서 흑암과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다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고 망하고 죽이는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치어다 하고 선포할 때에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수렁에서 구원받는 순간, 여왕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택함을 받는 순간 이 모든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왕비된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왕비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왕비가 계속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이 온갖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레위기 5장의 내용과 같은 의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죄를 사하는 속죄제의 말씀, 이 말씀이 4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 속죄제가 오늘 5장에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5대 제사자, 5대 제사, 우리가 여러분 더러운 거 화장실에 가서 쏙쏙 뺀다고 해서 번소화 쏙쏙 이렇게 해서 5대 제사를 여러분이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장에서 번제가 나왔죠. 그러면 2장에서는 소제가 나와야 될 것이고 3장에서는 화목제가 나와야 될 것이고 4장에서는 쏙쏙 속죄제가 나온 다음에 5장으로 가면 속건제가 나와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5장에서는 왠지 이 순서상 속건제가 나오지 아니하고 속죄제, 4장에서 나왔던 그 속죄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만왕의 왕께서 절대 반복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그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창기와는 도저히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교제와 참된 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히 디테일하게 부지불식 중에 저지른 죄일지라도 이걸 해결받고 거룩한 왕비로서 품격 있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모르게 잘못해서 저지른 여러 가지
몇 가지 계명들 어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 법전 증인 중에서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았을 때 죄 지은 것 때문에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법정 용어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증인에게 신실한 것을 말할 것, 그리고 만약에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 저주의 약속을 맹세시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증인의 말 한마디로 피고의 생명과 형량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증인이 사실 솔직하게 증언해야 되는데, 그 죄인이 내 편이라고 하면은요, 아니 내 자식이고 우리 가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솔직하게 증언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 아주 원수 중에 원수라고, 그 사람이 원수 중에 원수라고 생각되어질 때 저 사람은 죄가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힘든 것이라고요. 따라서 부지 중에 어물쩍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실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제 취임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법정에서 사람이 쓸 때에도 성경에 손을 얹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심지어 곤충의 사체까지 만지게 되어졌을 때 불결하고 부정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동네마다 쥐가 많아서 쥐를 잡자고 정부에서 그렇게 포스터를 붙이고 말이죠, 캠페인을 해서 학교에 쥐꼬리를 가져오면 연필을 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집이 목사 집이라서 신자들이 강아지를 낳으면 첫열매로 아주 품종 좋은 뭐 진돗개라든지 말이죠, 치와와다 똥개 이르기까지 그렇게 개를 키우라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생긴 강아지는 얼마나 귀여운지요, 덜컥 좋아서 키우겠다고 받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동생들은요, 여동생들은 손깜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또 신방 나가시고 목회하시려고 바쁘니까 돌보지를 못하고, 결국 제가 똥 치우고 사람 못 먹는 우유 말이죠, 그때는 우유가 귀했어요. 그 우유 젖병으로 빨리고 말이죠, 직국정성으로 키우는 거는 제 차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개 키우느라고 개한테 치워가지고서 요즘에는 개를 키우지를 않아요. 개 키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때 쥐약을 놨던 그때 강아지를 키우던 때가 영국의 품종 좋은 오토하운드라고 하는, 그 귀가 이렇게 축 처지고 복실복실한 털이 나 있는 그런 사냥개였는데, 그 강아지를 이제 키웠어요. 집안에서 이제 젖먹여서 우유병에 우유를 넣어서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날은 문을 열어놨었는데 바깥으로 나가가지고서 이게 막 바깥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품을 물고. 가만히 보니까 이 쥐약 먹은 쥐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막 물어뜯고 장난을 치다가 이제 생켜버린 거예요.
아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뭐 동네에 수의사한테 소문해가지고서 이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뭐 수의사가 이제 약을 먹여가지고 뭐 이걸 막 토하게 하고 했는데 말이죠. 결국에는 늦어가지고서 온몸에 이게 약이 퍼졌는지 말이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이 강아지야 하면서 말이죠. 막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주 중에 흔들어서 손으로 죽은 시체를 만져버린 거예요. 동물의 시체.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곤충의 사체까지 만지면 부정하다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유출병에 걸린 여인, 그리고 생리 중에 있는 여인, 나도 모르게 이런 여인에게 닿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나오고자 했을 때 말이죠. 사람들의 사이를 이렇게 밀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낫긴 했지만 문제는요.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에게 부대끼면서 그런 부대낀 사람들 닿은 사람들은요. 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기서 유출병에 더 자세한 것은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좀 다루겠고요. 여러분 문둥병에 한센병이나 피부병에 걸린 이런 사람과 닿아도 부정한 죄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로 심지어 함부로 허풍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요. 4절 보도록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기서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이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 중에라도 그냥 감정이 격해지면 경솔하게 입술로다가 어떠한 맹세를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맹세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허풍을 떨고 호언장담하고 맹세까지 했던지 성경에서 사복음서의 공이 이 4개의 성경 복음서에서 얼마나 가관이었으면 이걸 다 기록을 해놓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22장 33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허풍을 떨잖아요.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허풍을 떨었는데 말이죠. 결국 그 모든 맹세가 다 허풍이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쬐끄만 여종, 그 계집종에게 말이죠.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잖아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완전수 3박자 배신한 거예요. 3박자 배신.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73절의 대표적인 예인데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맹세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허풍스럽게 맹세한 거 아니 또 진실하게 맹세했을지라도 연약한 인간 인상 맹세한 거 그거 다 지킬 수도 없다라고는 그런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 죄악되고 불의한 모든 마음과 생각 또 말과 행동을 말이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씻어냄을 통하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내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이 허물들, 즉 증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했든지 또 부지불식 중에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만졌든지 또 경솔히 맹세했다든지 이렇게 죄인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부지불식 중에 그렇게 해서 몰랐다고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알았을지라도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다고 하면 그 허물을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면서 피로써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부지 중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노라고 하면서 먼저 자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만나서 기쁘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반갑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중에서 무슨 기도냐? 오늘 말씀대로 내가 모르는 부지불식 중에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시선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라고 목사가 늘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저 내 죄악에 씻어내는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다고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부지불식 중에 저지른 죄를 아주 심각한 죄악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어린 암양이나 암소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너무 가난해 가지고 암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을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야 됐다고 하는 것이 7절에서 10절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먼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완전하게 100% 번제의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던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제, 이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이 디카이오스의 관계를 가난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관계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을 향한 배려를 하신 거예요. 없으면 산으로 들러 뛰어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뭐라고 집에서 키운 집비둘기 살 돈도 없고 말이죠. 산에 나가서 산비둘기를 잡을 힘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같이 힘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죄를 져도 용서해 주겠지.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돈도 없고 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하지 말고 이 곡물이라도 바치라는 거죠. 곡물. 제사함 받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했는데 단 곡물은 이것을 잘게 부시고 으깨서 빻아가지고서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아무리 가난해도요 자신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곡식가루는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고운 가루는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페트병 2리터짜리 한 병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인데요. 부지불식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 하루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가난하고 없으니까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먹고 사는 그 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왕비처럼 모든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고운 가루를 속죄제로 드릴 때 지난번에 살펴본 4장에서 이 소제와 같은 어떤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소제, 그레인 오퍼링, 곡물의 제물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땅의 소산물 가운데에서 이 곡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소제, 그레인 오퍼링을 했단 말입니다.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거나 또 자원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곡물의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곡물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름이나 유향을 섞어서 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가래를 드릴 때는 향기롭지 못한 죄예요. 죄가 향기가 있습니까? 향기가 없잖아요. 악한 향기란 말이에요. 은혜로운 향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위하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기름이나 유향은 빼고 드렸어요. 가루만 드리는 거죠. 이때 제사장은 가루로 한 움큼만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기념으로 아즈카라로 하나님 앞에 한 줌의 가루만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12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렇게 한 움큼을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이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죄를 선포하면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그 가루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속죄제가 되어졌다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악일지라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인 이상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함께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죄가 지긋지긋한 이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진 온갖 저주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시달리면서, 죄의 저주 아래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죄의 결론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율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제사제도야말로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은요,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대로 도저히 다 지켜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죠. 그래서 괴로워요. 아니 그냥 어쩌다가 메뚜기만 만졌는데 말이죠, 또 가가지고서 급하게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토피 피부병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 또 달려가가지고 속죄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러니 말이죠,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얼마나 숨이 막혀요. 이 율법대로 다 준행하며 살기가 너무 벅차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율법을 지키고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하게 이 말씀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속된 죄인들과는 분리된 자는 뜻에서 바리새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조차도 바리새인이라고 정하면서 하나님 율법에다가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실천 강령들을 또 더하고 붙여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나아갔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거룩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는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주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썩은 시체가 들어 누워서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 시체 냄새가 나고 있는, 그래서 겉은 하얗게 회로 칠해 놓아서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더럽고 냄새난 회칠한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정하다 못해 사탄 마귀의 상징인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삶이 그 율법에 묶여서 옴짝살싹 못하고 말이죠, 내가 남보다 율법을 조금 잘 지키면 말이죠,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외식을 떨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위선을 떨기 바빴던 것이 바로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기는커녕 말이에요, 지옥의 불구덩에서 영원한 죽음 당할 죄인으로 살아갈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죠, 바리새인도 이 정도인데 말이에요, 하물며 천하인간이 다 구제불능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지만은요,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야 할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진 것이.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속죄물 되시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은혜에 의해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파워풀한 왕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헛된 질투와 욕심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날 교만하게 할지라도, 이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그저 죄된 모습을 다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오직 자랑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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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